안녕하세요. 해오름 선교방송 김성강의 칼럼 시간입니다. 2019년도 이제 한 7시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2019년 12월 31일 오후 4시가 됐네요. 무엇게만 지내 생각했던 2019년 드디어 한 해가 저물고 대망의 2020년 2020 시대가 왔습니다. 올해 있었던 슬픈 일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 다 묻어버리고요.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또 한 해를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해를 생각해 보면서 혹시 내 속을 뒤집어 놓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분이 이렇게 대답할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내 속을 뒤집어 놓으신 분이 뭐 한두 명입니까?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 아닌 답변도 한 분도 계시겠죠. 아무튼, 내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이 있냐? 라고 물어본다면, 또, 내 속을 뒤집어 놓은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또, 내 속을 뒤집어 놓은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소원이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죠. 성령의 열매가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물론 올 한 해 동안도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눈물 흘린 싸움 하신 분들도 이 방송을 보신 분들 중에는 많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이런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나는 여러 가지 방면이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항상 질문자가 원하는 수준 반향으로 대답을 해야 되죠. 그래야 에이프를 받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어떤 분이 나에게 그런 질문을 한다면, 나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삶 속에 나타난 사랑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의 열매, 성령 충만 그러면 방언, 예언 여기 쪽으로만 몰두를 하고 그쪽만 타버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라고 한다면 그 사람 성도의 삶 속에 나타난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을 소유하고 내 삶을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어떤 실제적이고 또 거룩하고 보편적인 어떤 사랑으로 그 사람 마음속에는 가득히 채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거룩한 사랑 또는 실제적인 사랑 또는 보편적인 사랑.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가득히 차오르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 교회가 복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도 물론 복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적인 입장에서 물어본다면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복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선생님 다니고 있는 교회가 복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라고 질문한다 그러면 많은 분들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 교회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 난 이렇게 진단을 내리고 싶습니다. 몸은 머리, 손, 발 여러 지체들이 하나로 엮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몸의 지체가 분열이 된다고 한다면 그 몸은 아무 힘을 쓸 수가 없죠. 아무리 멋있는 호화찬란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온전한 상태로 되어 있어야만이 그릇다운 그릇이 되는 것이지, 그 그릇이 여러 조각으로 끼워져 있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 그릇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바로 그 시대 교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이 시대, 좀 한국 교회가 작금의 시대에서 해야 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 방송에 계신 분, 듣고 계신 분, 목사님이든 누구든지 간에 지금 한국 교회가 첫 번째로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 녹여서 하나로 만들게 하소서. 하나로 만들어 주소서. 이게 아니겠습니까? 오순절 날에 그 교회에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한 영혼이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성령 때문에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은 한 영혼,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 성령께서 그 사람들 마음속에 복된 역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복된 역사를 행하여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다 그러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2000년 전에 타락한 인류에게 필요했던 것들이 무엇일까요? 2000년 전에 타락했던 인류에게 필요했던 것들이 정치였는가요? 명만 높은 정치가 필요했는가요? 안 그러면 군사 작전을 잘 쌓은 장군이 필요했던 건가요? 안 그러면 어떤 천문학적인 경제가 필요했나요? 안 그러면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과학이 필요했나요? 안 그러면 어떤 사회적인 것들이 필요했나요? 2000년에 타락한 인류에게 필요했던 것은, 가장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이 마침내 그 성취한 것이 뭡니까? 바로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타락한 인류를 회복시키는 것이 예수의 사랑이 아니었습니까? 한국 교회에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범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죄를 범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바로 이기심이었습니다. 그들의 이기심이 그들을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그들의 이기심이 그들로 하여금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마침내 그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자아를 찾게 되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때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수그러지고 그들의 이기심, 그들의 자아가 나타났을 때, 그들이 이기심이 나타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을 거부했고 자신을 찾는, 자아를 찾는 데 못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로 아담, 하와가
자기를 유혹했다고 바로 죄를 뒤집어 씌우지 않습니까? 바로 인간이 이기심에 굴복했을 때, 바로 인간의 그 자해에 굴복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사랑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려갔을 때 아담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아담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 이기심이 발동됐을 때 그 죄를 저 하와 때문이었다고, 하와가 날 유혹했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기심이었기 때문에 그의 이기심 때문에 그의 이기심이 그의 자아를 만들게 되고 그의 자아를 만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랑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남을 향한 이웃을 향한 사랑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받았다. 사랑을 찾아야 되는데 사랑을 멀리하고 이기심이 앞선다고 한다면 아담과 하와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결국은 남을 미워하는 남을 향한 사랑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죄가 인간에게 행한 죄 가운데 최악의 것은 무엇일까요? 그 죄가 인간들에게 행한 최악의 것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이기적을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가 이기적을 만들었고 그 이기적이 자아를 발견하게 되고 자아를 발견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남을 향한 사랑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기심은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기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당신 주변에는 사랑하기 무척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항상 당신의 마음을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또 그는 당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성격과 내 성격은 완전히 다르다고 이렇게 또한 설파할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보기도 싫다고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내 속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저 사람만 안 보면 속이 시원하겠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라고 항변할 것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당신이 미워하는 그 사람도 사랑하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아닙니다. 나는 목사님,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친구요, 그렇다면 말입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보다도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가르치려고 했던 그 교훈의 말씀, 그 어떤 것보다도 십자가를 져가면서까지 당신에게 가르치려 했던 그 첫 번째 교훈, 그 교훈을 당신은 아직까지도 배우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변 사람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 사람의 성격이 나와 전혀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성격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를 사랑하십시오.
당신의 일상의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성령 열매로서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통해서 사랑을 나타내 보여줘야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 삶을 통해서 사랑을 나타내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옆에 있는 사람을 단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친구요,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사랑한단 말입니까? 당신은 이런 것 때문에 기만해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 때문에 기만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어떠냐면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한 아주 아름다운 생각들로 가득 찰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정말로 진주부터 아름다운 하나님에 관한 사랑으로 당신의 마음이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생각들로 자신을 기만할 수도 있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가득 차 있어. 나는 내 목숨 바쳐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나는 죽을 때까지 사랑할 거야. 나는 무엇을 다 희생하면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이런 것이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당신 자신을 기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을 기만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 사랑함으로써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입증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 내 마음속에 수북히 쌓여 있어. 그렇다고 한다면 말입니다. 그 사랑을 입증해 보여줘야 됩니다. 그 입증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당신이 방금 내가 얘기했던 내 속을 뒤집어 놓은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 가지를 기준으로, 이걸 기준으로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거 하나로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갖고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당신 미워했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텐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사람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설파하십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단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성격이 나와 다르다고, 그 사람을 미워한다면,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찌 그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2020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평생 2020년을 살아가자고요. 변치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혀오름 선교방송, 그리고 생기는 교회, 생기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